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래 동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29절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은 어떤 옷이죠? 대제사장 의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해서 물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입었던 옷을 굉장히 좀 냄새도 나겠고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그런 혼옷이 아니라 좀 새 옷을 입혀주면 좋겠건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에게 돌리지니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대제사장 의복을 이어서 입게끔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거룩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의식, 위임식, 이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좀 벗겨가지고요.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론은 죽게 됩니다. 굉장히 짠하죠. 보니까 좀 가슴이 좀 굉장히 뭉클해지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재차 이것을 모세가 28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대제사장 직무를 대충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론이 그 나름대로 고생을 했을 것이에요. 그 옷 입은 자체만 해도 그 무거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규례들을 하나씩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론은 아주 성실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론이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보았을 때는 바로 입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벗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도 있다? 죽을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할 때가 있으면 놓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또 뭐예요? 슬플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생 철학에 대해서 우리 앞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룰루랄라 인생이 계속해서 평탄해지고 인생이 계속해서 즐거워지고 뭐 마냥 세상 삶 속에서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은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벗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저는 자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직무, 오늘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은사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셨어요. 집사 직분,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벗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이 벗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우게 하셔가지고 두게 하시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떠나갔지만 직분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은 사람은 떠나갔지만요.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목회하다가 죽더라도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또 너무 우울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천빙해가지고 또한 새로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려놓게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직분자를 또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다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죠. 이 땅에서 안식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는 너 다 했으니까 이 땅의 삶을 이제 좀 쉬어라. 그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안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제사장 이임식도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시작하셨지만 또한 벗을 때도 오늘도 제사장 벗을 때 지금 이제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국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의식이 어떻게 해요? 화려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아론 너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수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도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나는 마무리도 장례식도 아름답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장엄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28절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세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대기는 어디에 가까워요? 하늘에 가깝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예의 없이 그냥 야 너 수고했으니까 그냥 옷 벗어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서 아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벗기고 또한 입히고 이런 의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떠나게 보내는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도 기독교 인생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진정한 쉼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죠.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늙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늙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보기 싫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거울과 저울이라고 합니다. 한번 불어나게 살은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과거에 날렵한 그런 몸매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거울도 보기 싫어하죠. 흰머리 늘어나고 머리털 빠지고 피부도 맨날 탱탱한 피부가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울 보면서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토록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그 거울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거울 보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이 거울과 저울을 이렇게 안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두렵다는 것이죠. 나이 먹은 것이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젊음을 잃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이 생기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바로 저울과 거울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몸의 예전과 다른데 어딘가 고장난 것이 틀림없는데 병원 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게 병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우리가 많이 두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예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게 될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에 대한 경험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고요. 나와 배우자도 결코 오래 살지 못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자녀들도 결국은 언젠가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실제적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한다고 없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시한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배제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배제는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의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 무의식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과 이런 아픔은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미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몰아내자.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늙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젊음에 대해서 것보다도 늙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이가 먹는다 내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조금 들어와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슬퍼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좀 떠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많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늙는다는 것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예전에 비타민 먹지도 않았는데 비타민 이제 챙겨 먹게 되고 또 뭔가 계속해서 또 아내가 영양제를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 개수가 점점 늘어나가는 것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이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티에이징 들어보셨어요? 늙어가는 것을 자꾸 막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에서 보이는 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눈에다 바르고 목에다 바르고 발꿈치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인간들이 늙어가는 그 속도가 늦춰질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이런 여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될래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이 안티에이징 다시 방지를 해야 된다. 늙은 것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늦춰야 된다.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부의 세계 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 드라마가 언제 드라마죠? 재작년인가요? 네.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1회 보다가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청률 1위 되니까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가장 요약된 것만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봤어요. 예, 보니까요 이 김희애잖아요. 김희애를 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 안 늙어가는구나. 저보다 나이가 2살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안 늙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제 아무리 그 천하의 김희애일지라도요 젊은 여자한테는 안 되더라 이거죠. 예. 저 여자 버리장머리 없잖아요. 예. 재수가 없어도 예쁘더라 이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현대인에 있어서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노후에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보험을 크게 들어놓던지. 예. 그래서 최근에 제 아내가 또 저를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안 아프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예. 그분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자꾸 타진 음식을 그래도 주지 않으시고 저한테 그래도 좋은 음식을 계속 주고 계신 거 보면 그래도 저를 이제 아직까지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나를 챙겨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봐도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작고 매운 음식을 안 줘요.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노후 대책 준비해야 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하면 뭔가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미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를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한 표현을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가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터부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은 망가져도 얘네들은 그래도 잘 돼야지 하면서 그 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들은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9장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 후손도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늙는다는 것은 그 현대인들은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뒤처졌고 탈보하고 쓸모없다고 이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늙음의 가치가 늙음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오히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늙음에 대한 개념은 뭐와 똑같이 생각하냐면 경험과 똑같이 생각하고 지혜랑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진 것이 결코 태보고 쓸모 없어지고 지쳐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더 늙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있잖아요. 그렇죠? 늙었으면 좀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좀 쓸모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그 다음 구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무슨 그 나이에 무슨 후처야. 현대인들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문화권에서의 늙는다는 것은 늙음과 그리고 그 경험과 그리고 이것은 지혜다 라고 동일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규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쓰게 되는 것 그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퇴보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라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지혜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들에게 물어보아라. 일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 옛날이요 영어에서 이터널리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이 신명기에서 뭐라 쓰고 있냐면 옛날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 가운데. 그 때문에 이 옛날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바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신앙을 쌓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오히려 더 뭐라 말하냐면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연약한 자고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젊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요? 유혹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음료의 유혹을 받게 되고 11절 보면 저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서 숨어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아버지는 바로 늙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끝에 보면 내 아들아 15절에 보면 저들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너희의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히 둔다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부모들의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기 어떤 개똥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이렇게 다 살아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인가를 그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 줄 것이고 규범을 얘기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얘기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음은 결국은 지혜가 많은 것이고 경험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 늙음은 지혜가 많고 경험은 이 세속적인 것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모든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우수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험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숱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유혹받지 않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 늙어가는 거 성경에서는 아주 좋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너무나 좋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매일 챙겨 먹어가는 것에 약이 계속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늙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비의 훈계, 법 이것들과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부모 세대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젊은 세대들아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대 가도 우병우, 조국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분 그게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벌 된다 할지라도 돈 많이 해도 이재용 감옥에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자식한테 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꾸만 어떻게 투영하는 것이 많이 우리 가운데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야.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와 법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점점 쉬워져요? 어려워집니까?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룰루랄라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자랑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알면 알수록. 그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애기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혜의 뿌리와 경험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모의 역할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늙음이라는 것이에요. 늙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제 곧 있으면 5월달에 가정의 달이 오잖아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도 부모님이 있고, 광주에도 저는 이제 또 부모님이 계세요. 저는 제 1의 인생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제 2의 인생은 거의 절반 가까이 또 강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여러분 같이 잠깐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가정의 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왜 좀 이렇게 하나님 좀 나에게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만나게 해줬으면, 그 스승이죠, 스승. 좋은 스승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내가 그분 따라가서 갔을 텐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좀 따진 적이 있거든요. 왜 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또 그것이 또 후회되고. 그러면서 물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 저런 사람 닮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또 감동도 주실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많은 좋은 영향력보다 안 좋은 영향을 제가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분이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또 저한테 힘들었고 외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런 사람 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내 나름대로 그렇게 또 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실망하게 되고요. 근데 스승의 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게 보니까 이 가정에서 어버이날과 겹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진짜 스승이 누구였느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바탕은 저희 권사님이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하고 이제는 그렇게 제가 많이 방황했을 때, 그리고 또 힘들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강주까지 내려왔을 때 또 많이 목회일 갈 수 있게끔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 장로님께서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까지 하면서 저를 이제 목사고시 어떻게든지 하게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탕에 되어 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승이랑 분이 가까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그 삶 속에서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 들었지만 내 삶을 이렇게까지 가고게끔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그 어떤 스승을 두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묵묵히 지켜보는 모습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후 대책, 저번 주에 우리 그 합동 교단에서 600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래요. 다 닫는 게 6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목사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부동산을 잘하니까 나중에 부동산 이렇게 노후 대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동산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아니 이렇게 뭐 개척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또 다른 직업을 투잡을 뛰든지 뭔가 다른 직업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내 나름대로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자꾸만 나는 여기 이 목회가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 갈수록 늙어져 가니까요. 갈수록 기억력도 감퇴해져 가고 갈수록 이렇게 몸도 약해져 가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잖아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내가 좀 엉터리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낙심되어 있는데도 또 이렇게 권사님이 또 나가실 때 이렇게 엄지척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자신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희미해졌던 내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끔 그 힘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책을 냈거든요.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책을 내시면서 이 책을 헌사라 그러죠. 누구한테 먼저 바치겠느냐 그 헌사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개척교 목사님인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남소한 말기이다. 2번의 커다란 개복 수술을 받았다. 무균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그 덕에 배에는 커다란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어머님은 옆구리에 장류를 달았다. 어찌 보면 참으로 찔린 자국 같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지난 3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자라나는 횟수만큼 그녀는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혈관을 찾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체열 한번 하려면 그녀의 가나린 손목에는 수없이 상처가 나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싶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2달 만에 무덤 같은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모병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하필이면 개척의 은사를 받았다. 서울과 미국 아틀란타 강남 고성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70년도에도 여전히 교회 개척 현역 목사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장남을 목사로 만든 본인 책임이다. 그 배로 낳은 자식들을 또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었다. 더 잉태할 것이 없는 그녀의 자궁은 이제 암세포로 채워졌다. 생명을 일궈내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친다.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는 소천하셨어요. 저는 위에 사모병이라는데 장모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속을 제가 저 때문에 많이 속썩이신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저번에 대상포진도 아프셨대. 굉장히 제가 주변에는 야 너 부동산 해라 이제는 요양업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를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저를 알아봐 주겠어요? 저 목회기를 이렇게 만든 장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프시다면 굉장히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시면 저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달라고 기도를 그때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주죠. 옷을 입혔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론들이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보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험이 많은 아름다운 내 자녀다 라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